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날 서로 얼굴을 맞대어서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강의를 하면서 저 자신도 사실은 가끔씩은 조금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 자 빠짐없이 강의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정말 가장 고귀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빠지지 않고 그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듣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일을 우리가 끊이지 않고 열심히 함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보았던 36장의 말씀은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3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인물을 볼 때에 이렇게 특히 이렇게 핵심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나열을 해서 볼 때 보면 대부분 우리가 봤을 때 야곱 이후에 볼 수 있는 인물은 무엇이냐면 요셉이지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렇게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에서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을 읽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36장의 말씀에는 모두 다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에서의 약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축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축소를 해서 그 사람 한 인물에 대해서 한 인물이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 그 전기에 대해서 사실은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한 인물에 대해서 이 말씀의 한 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다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한 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에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사실은 오늘 이 한 주에 걸쳐서 오늘 전부 다 말씀을 좀 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좀 해보니까 아무래도 한 2주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주도 한 주하고 한 1.5 정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 첫 번째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 이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인물은 무엇이냐 하면 2주에 걸쳐서 4명의 인물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 4명에 속해 있는 인물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에서라는 인물,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게 될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더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야곱의 자손 중에서도 제일 장자로 태어나게 된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4명의 인물은 성경 가운데 닮은 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4명의 인물, 첫 번째는 첫째를 한번 봅시다. 이 이삭의 아들이었던 첫째는 누구입니까? 에서지요. 그리고 또 야곱의 아들이었던 첫째는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그렇죠?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둘 다
장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둘 다 장자이고 분명히 한 가정의 장자로서 가정을 번성시키고 그리고 가정의 축복권을 소유하게 되는 그 은혜를 이미 가지고 태어나게 되지만 두 명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명의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과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 에서의 이삭의 마지막 아들이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막내 아들이 야곱이지요.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다음에 살펴볼 것이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요셉의 인물은 야곱의 몇째 아들이에요? 예, 몇째 아들이에요? 예, 그 제일 막내 위에 있는 아들이지요. 예, 그래서 어쨌든 장자는 아니지만 거의 밑에 있는, 거의 이 맞이에 있는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 인물 역시 우리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가정의 축복권을 소유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대표할 만한 명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사용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축복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른 인물들을 다 떠나서 오늘 이 네 명의 인물들을 좀 비교하면서 에서와 야곱 그리고 유다와 요셉이라는 이 인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했을 때 정말 마음이 시원하고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오늘도 웃으면서 살아간다. 라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36장의 이 본문 외에도 함께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36장과 37장과 38장의 말씀을 함께 봐야 됩니다. 창세기 36장과 37장과 38장의 말씀은 세 명의 인물의 약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인물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 전기를 기록했는데 창세기 36장에서는 누구의 약전이 기록되어 있냐면 에서의 약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가면 야곱의 약전에 그 안에 누가 속해 있냐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속해 있습니다. 결국은 37장에 나오는 그 약전은 야곱의 약전이지만 그 안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장에 나오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 야곱의 장자였던 유다의 약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6장, 37장, 38장을 사실은 함께 봐야 되고 그 말씀 안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36장 말씀에서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에서의 약전,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먼저 한번 에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에서는 누구의 족보라고요?
에돔의 족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줄을 한번 꺼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어디로 갔어요? 다른 곳으로 갔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에서는 누구의 족보냐 하면 에돔의 족보에서 가장 먼저 된 사람이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이 에서가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동생 야곱을 떠나 어디론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어디에 거주했다 그래요? 세일산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에서는 에돔의 족보이고, 그리고 이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야곱과 함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 야곱과 함께 삶을 살다가 결국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그곳은 세일산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에서와 그리고 야곱과의 만남이 있고 난 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 에서와 야곱이 만나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은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함께 살았습니까? 아니면 따로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함께 살았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에서가 사실은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이 야곱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막상 지난주에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는 야곱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에서가 야곱을 안아주었고, 그리고 또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겁먹은 것은 누구냐 하면, 누가 겁을 먹었어요? 야곱 스스로 겁을 먹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오늘 36장의 말씀에 결국은요, 이 에서와 야곱이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함께 살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그때는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함께 즐겁게 살았어요. 얼마나 즐겁게 살았냐 하면요,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해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자, 7절 말씀을 보세요. 두 사람의 소유가 어떻게 해요? 풍부하여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헤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이제는 막 니 죽고 내 죽자, 이게 아니라 정말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함께 살 때는요, 정말 오손도손 잘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자꾸 넘쳐나니까 결국은 이 둘이 같이 함께 살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후의 말씀에는 어쨌든 에서와 야곱은 마지막 때에 헤어지기 전까지 정말 두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에돔이 세일산에 가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요, 오늘 이 36장에 나오는 에서의 약전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에서가 거주하였던 그 세일산에서 이 에서는요, 에돔이라는 민족을 이끌게 돼요. 그 에돔이라는 민족을 이끌게 되지만 그곳에서 다른 민족들의 것들을 도둑질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에서가요, 하나님 앞에 풍부한 자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서는 사실은 정말 은혜롭게 살았어요. 근데 어쨌든 싸워서 헤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헤어져서 이 에돔이 세일산에 가게 됐지만, 그 세일산에서 이 에서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냐 하면 결국은 이 에돔이라는 민족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고요, 이 땅에서 한 역사 가운데 이름도 남지 않을 만큼의 민족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에서에게 축복하였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찾지 않으셔도 앞에 제가 말씀을 띄워놓습니다.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몰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한 내용이에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한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결국은 이 에서는 땅에 기름진 곳에서 먼 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살게 되냐 하면 세일산에서 살게 돼요. 이 세일산은요 정말 바위가 있는 산이에요. 그 바위에 페트라라는 곳을 지어갖고 그 바위에 동굴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이 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칼을 믿고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에서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사실은 에서는 피해자예요. 에서는 충분히 그 가정 안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 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다면 그 야곱에게 사실은 이 축복권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피해자였던 이 에서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일까? 여러분 아무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이러한 인생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인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억울한 인생이죠. 억울한 인생이죠. 나는 잘못한 것도 한 개도 없고 그저 내 축복권을 내 동생에게 뺏겼을 뿐이고 그렇다고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정말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세일산에 가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 하면 기름진 땅과 멀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칼을 믿고 생활을 하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결국은 이 에돔이라는 족속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유를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67페이지. 이것은 우리가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에서가 이런 삶을 살았고 이렇게 멸망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서의 잘못이 어디에 있었느냐? 신약 성경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그 에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6절 말씀에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어떻게 해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았냐 하면 망령된 자같이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미 큰 축복을 받으며 축복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것은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은혜였고 축복이었어요. 이것은 에서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 에서가 착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에서가 이것을 받을 만한 해서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이 에서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축복권과 그 은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일방적인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그 축복은 그 어떤 누구도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축복이요 참된 은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 에서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장자의 명분을 무엇과 바꾸었다라는 것이에요? 팥죽 한 그릇과 바꾸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망령되게 보셨다는 것이에요. 이 망령되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베벨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베벨로스라는 것은요, 불경스럽게 생각하다, 그리고 불쾌하게 생각하다라는 것이에요.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에서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일방적인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는 그것을 가벼이 여겼어요. 가벼이 여겼어요. 그 은혜는, 그 축복은 분명히 빼앗을 수 없는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는 그것을 가벼이 여겼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에서를 어떻게 보았느냐? 불경스럽게 생각하고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그 손을 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축복은요,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이 은혜는요,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줄 아십니까?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불쾌하게 생각. 그런데 그와 반면에 야곱이라는 인물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어떤 인물이었나? 참 욕심이 많았어요.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 야곱은 거짓말도 하였고요,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형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기도 하였어요. 그러나 야곱은요, 이것 하나만큼은 정말 칭찬해 줄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심으로 사모하였던 사람이에요. 그 축복의 그 축복권을, 그 은혜를 받으려고 70년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가 한번 장자가 되어보겠다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앞뒤 구분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야곱이었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보면 한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 가나안 여자예요. 이방인의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딸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흉악한 귀신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딸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딸의 괴로움은 곧 누구의 괴로움이에요?
부모의 괴로움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근데 하루는 그 가나안 땅, 이방인의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이 가나안 여인이요, 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치료에 그 능력의 이름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소식을 듣고 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쫓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심으로 내 딸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 가나안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나안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에게 줄 은혜가 어떻게 해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리를 들은 이 가나안 여인은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나는 이방 여자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먹다가 남은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그 부스러기 같은 그 작은 은혜라도 나한테 주신다면 그것 때문에 내 딸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같이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 같은 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은혜가 사모스러워도요, 야, 내 너 같은 개 같은 사람에게 줄 은혜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요, 거기에서 무릎을 꿇을 사람은 잘 없어요. 저 같아도요, 야, 너는 개 같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들으면요,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를 박차고 그냥 달려가겠죠. 이 여인은 부스러기 같은 그 작은 은혜라도 괜찮으니 그 은혜를 나에게만 주신다면 내 딸이 낫기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명의 인물만 잘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는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까? 혹은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까? 환경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태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받아 누리지 못할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요, 일회성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부어 주었어요. 셀 수 없는 그 은혜들을 열 손가락 다 하고도 셀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은혜를 받는 성도는 그 은혜를 업신여기면서 무엇과 바꾸려고 하냐 하면 세상의 유익과 바꾸려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에서가 자기의 잠시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축복권을 바꾼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비록 야곱처럼 흠이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속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여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축복과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에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비록 가나안 여인처럼 이방인의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권속에 속하지 못하지만, 너는 개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은혜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은혜라도 나는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성경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비록 야곱은 성질은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을 소유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생각했어요. 값지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고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사모해서 험난하고 고난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힘들고 어렵지? 그러면 베델로 올라와. 그때 야곱의 반응은 어땠냐면요, 그 베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일어나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야곱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곳을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비록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저는 여러분들이 야곱의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과 우리하고는 참 닮은 꼴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세상에 욕심도 많고, 그죠? 하나님을 속이기도 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며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값지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값지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며 그 축복을 사모했어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것을 아시죠? 죽을 힘을 다해서 축복 한 개 받으려고 그 은혜 한번 사모해 보려고요. 이 천사를 놓으면 나에게 축복은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밤새도록 붙들면서 이 야곱이 흔들리지 않아요. 결국은요, 이 환부에 있는 이 힘줄을 딱 끊어놓고 나서야 그것이 풀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받은 이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야곱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한 주간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지 아니하며,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이고,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은혜이고, 세상이 느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느끼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부족한 종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야곱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고 사모하며 붙들면서 끝까지 늘어지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봉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